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건 나 자신의 결정이고 선택이죠.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장미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에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뒤돌아서서 과거의 삶의 방식을 택하면 예전 같은 그런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마음만 힘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옛날 과거 생활로 뒤돌아서기를 멈추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송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간증이 되고 오늘 다시 한번 결심이 되기를 우리 사모하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던 길을 바꾸어서 천당 가는 길을 선택했고 세상의 욕망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의 여정 끝에 영광 중에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은 극심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의 결정에 회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결심한 것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2주 전에 마가복음 설교 기억나세요?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다시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브나움으로 돌아오셨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 아무래도 기적적인 치유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뒤늦게 중풍 걸린 친구를 침상채에 잠들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대한 것도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뜬금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 논란 가운데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쉽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신 뒤에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시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은 그저 위대한 한 인간, 위대한 한 치료자,
위대한 한 스승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죄 용서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바다처럼 크게 보였기 때문에 때때로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로 나가신 예수님께로 또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당신이 그저 위대한 한 인간, 스승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통로요 사인, 바로 표적이요 표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배우든지 아니면 배워서 가르치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의 삶 1대1이 바로 그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2장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태라는 것, 마태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관할 아래 헤롯 왕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헤롯은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들은 헤롯 왕과 로마 세력을 등에 업고서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법이 확실치 않았어요. 세리에게는 자기 관할 구역 안에서 얼마를 거둬서 바쳐라, 그 액수만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상납해야 될 돈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 세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세리라고 하면 회당에서도 제명해 버렸고요. 그리고 재판할 때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세리를 강도나 살인범과 같은 그런 부류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바로 그런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로 산다는 것은 아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느 누구도 내 남편이 세리다, 내 아빠가 세리다, 내 아들이 세리다, 그렇게 결코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수치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안의 수치요, 가문의 수치였을 것입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 세리로 일하는 자신의 모습, 감추고 싶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세관은 어쩌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죄의 현장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가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바로 그 죄의 현장, 바로 그 세관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관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셨고요. 죄의 현장에서 보신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세관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인 자신과 어울린다는 것이 예수님께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로서 세리와 함께 어울린다면 아마 그 평판에 금이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독립투쟁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지금 자신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의 대가를 감수하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는 그 세관에서 그 죄의 현장에서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처음 보시는 장면, 아니면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태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무슨 텔레파시 같은 것이 찍 흘러가지고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처음 본 예수님을 쫓아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바로 그 동네 사람이었으니까 베드로, 요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쯤 해서는 예수님 소문이 가버나움에 쫙 퍼져 있을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설교를 이미 한두 번 들어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 좋은 분이라는 그런 호감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불러주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선택, 그런 결정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불렀을 때도 그들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을 때도 그들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마태가 버린 것은요, 베드로, 안드레나 요한, 야고보가 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형제나 요한 형제는 고기 잡는 것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수틀리면 그냥 얼마든지 옛날 직업으로 그냥 고기 잡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가 지금 여기서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자리를 내팽개친 그 사람에게 여러분 로마 권력이 헤롯이 다시 그 세리 자리를 이 사람한테 내어주겠습니까? 게다가 마태는 돈이 꽤나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에 긁어모은 재물이 꽤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세리의 자리를 걷어차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여러분 양심의 갈등은 사라지고 마음의 쉼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겠지만 여러분 경제적인 특권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길이었고 어쩌면 로마로부터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도로 써주셨고 마침내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을 펼쳐서 읽으려고 하면 언제나 처음 읽게 되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닐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서는 여러분 무엇에도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예수를 못 믿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다면 차라리 철저하게 세상에 나가서 철저하게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죽은 뒤에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누리고 세상 즐거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예수님께 한번 모든 것을 다 걸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출장 나온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 땅에서의 삶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셨으면, 기왕의 그 길에 들으셨었으면 마태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 한번 따라 나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단호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어진 말씀 2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후 가장 먼저 한 일, 바로 자기 집을 열고 음식을 차리고 예수님과 손님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태의 집에서 열린 목장 모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목장,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손님으로 왔을까요?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지요. 유유상종, 그 나물의 그 밥. 이거 별로 좋은 말 아닌데요. 근데 바로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 주위에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간단하죠.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종류의 친구들인지 그거 살펴보면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지금 거의 정확하게 내 아들, 딸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 빌레몬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재소자 그리고 또 출소자님들을 섬기는 사역이 빌레몬 사역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그래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 조폭이나 아니면 성범죄자나 아니면 경제사범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정말 그런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이 줄줄이 우리 교회로 연결될 텐데 저와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신앙의 실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성경 좀 많이 알고 뭐 교회 활동 조금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내 신앙의 실력이 뭐 대단하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진짜 신앙의 실력을 볼 줄 알아야, 그래야 겸손하게 주님을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리 주위에는 세리가 모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리 한 사람과만 어울려도 예수님 평판이 좋아질 리가 없는데 이렇게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목장 잔치를 열었는데 어깨를 부비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공격을 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바리새인들에게만 공격을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도 공격을 당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공격하는데 가담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이렇게 공격하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는 경건의 모양은 보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느냐 이렇게 공격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런 공격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런 공격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 맞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공격을 당하기는커녕 혹시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래? 왜 항상 이상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다니고 놀고 있어? 여러분 겉으로는 공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혹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바리새과에 가까우신 분들이세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사다. 교회는 목장은 병원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목장은 병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장이 좋은 목장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의사가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잖아요. 근데 좋은 의사는 좋은 간호사는 많이 있는데 환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병원 금방 망하고 맙니다. 의사는 없는데 환자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병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병원도 머지않아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장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소원을 따라서 목장 모임도 하고 여러분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소원을 따라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병원에 환자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목장에 죄인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죄인이 있는 것,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없다면 그것이 비정상입니다.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시는 이 사건은 마태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세리인 자기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셨고 너무 기뻐서 자기 집에서 목장을 열었는데 초대할 사람들은 세리밖에 없잖아요. 세리들이 왕창 몰려와서 죄인들이 함께 어울려 잔치를 벌이니 존경하는 예수님 그분께서 지금 궁지에 몰리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 나는 의사다. 교회는 병원이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고치고 싸매셔서 회개하게 하고 새 삶을 살게 하신다. 여러분 바로 마태 자신이 먼저 누렸던 그 은총이고 그 은혜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의사 중에 의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결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어떤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실려왔습니다. 조직폭력배의 싸움에 휘말려서 크게 다친 것입니다. 칼에 찔려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응급실에 온 그 사람을 보고 네가 피해자냐 아니면 범죄자냐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고 너 부모님 말씀 잘 듣냐 그렇지 않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 상관하지 않고 우선 치료부터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의사 선생님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의사 중에 의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는 여러분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좀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누리셨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먼저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어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자초해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려니 너무나도 염치 없고 뻔뻔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를 당하시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체면 차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체면 차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가 예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그런 거 개의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먼저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교회 가자, 교회 나와라, 예수 믿자 이렇게 말하면 난 죄가 너무 많아서 못 믿겠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나가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만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난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를 못 믿겠다. 난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 많은 거 하나도 개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반겨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의사 중에 의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중병에 걸린 환자일수록 더욱더 반기시고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뻔뻔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겠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교회 나오라는 전도 짜증나고 귀찮아서 핑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런 마음이 10%라도 진심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 앞으로 편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요 중환자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죠? 실력 없는 의사 선생님이야 중환자를 피하겠지. 여러분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중환자를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실력으로 세상에 봉사할 기회로 여러분
환영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의사 중에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중환자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큰 죄인을 반기십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죄인 중에 괴수 바울도 부르시고 파렴치한 다윗도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좀 죄를 좀 덜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 교회 나가겠다. 여러분, 근데 언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죄를 덜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막 열이 펄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구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놀래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데려가려고 하니까, 야, 내가 자꾸만 구토를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거 토하면 어떡해? 이런 토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지. 내가 이거 토하는 거 조금 멎으면, 잦아들면 내가 그때 병원에 갈게.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사 중에 의사이시고 명의 중에 명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환자를 찾으시고 중환자를 반기시고 큰 죄인을 찾으시고 큰 죄인을 반기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나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세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문제는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죄가 없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내가 죄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참 암 초기 증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암에 걸렸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즉시 치료를 받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거야 하다가 여러분 시간을 놓치면 그냥 암이 다 퍼져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중병에 걸렸구나,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치료를 받기로 결정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고 아무리 탁월한 의술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는 죄가 많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과 상관없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들이세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정말 죄가 많아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사 중에 의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절대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 중에 예수님을 찾으면 내가 누구이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먼저 나를 만나주시고 먼저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사 중에 의사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십니다. 그래서 마태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마태와 같은 세리조차도 불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죄가 너무 많다, 나는 죄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중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가운데 이미 여러분 마태가 받은 그 은혜와 같은 은혜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다,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여러분 이제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내 집을 열어 목장을 열고 나의 소중한 친구들과 지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자락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지내는 인생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정말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끝자락입니다. 지금 목장을 정비하고 시동을 걸고 준비를 해야 여러분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주님을 필요로 하고 목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 섬길 수 있습니다. 더 늦추면 더 미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마태가 누렸던 그 은혜를 나는 이미 누렸다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 먼저 우리 목장 식구들부터 먼저 챙기십시다.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들 한번 서로 돌아보십시다.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고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 목장 식구, 목장 VIP님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 중에 꼭 연락을 이렇게 하셔서 만날 약속도 잡으시고 목장 모임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여러분 내 주위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목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 말고요, 지금 목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사적 모임 8인까지 이미 허용되었잖아요. 좀 집으로 가장 목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아직 목장이 시작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한 가정 초대해서 섬길 수는 있잖아요. 집으로 초대하셔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좀 나누는, 그분 이야기라도 한번 좀 들어주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싶지만 너무 죄가 많아서 믿지 못하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분들 그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 천국의 문턱까지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시련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도움을 청하시면 언제나 기꺼이 도와주시고 울부짖을 때 응답하시는 우리의 필요가 우선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도와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그런 은총과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바쁘게 매달려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목장이 바로 가장 소중한 그 통로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으로 불러주셨는데 더 이상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겠노라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 기적의 능력, 표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의 머리 위에, 그리고 또 큰 자로서 기꺼이 작은 자를 섬기기를 사모하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또 사랑하는 청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힘쓰고 애써서 일하고 섬기고 있는 소중한 우리 다운 가족들의 생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